네,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포켓몬스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주 인기입니다. 포켓몬스터 캐릭터가 들어간 거라면 뭐든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게임, 학용품, 어떤 음식에도 이런 모든 이미지에 다 포켓몬스터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주 환장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줄을 서서 사야 할 만큼 인기가 대단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포켓몬스터 빵입니다. 여러분 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전 시간에 저희 집 바로 앞에 롯데마트가 있거든요. 아침에 개장하기 전부터 줄이 쫙 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 저렇게 서 있나 봤더니 포켓몬스터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이게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요. 아주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줄을 서서 빵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빵이 그 정도로 맛있느냐? 맛은 또 있대요. 맛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빵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게 이 빵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빵 속에 들어있는 캐릭터 카드를 얻기 위해서 그걸 모으는 재미로 그렇게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빵을 사는 목적은 그 빵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전도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치가 뒤바뀌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가치의 1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보다 어떤 가치요? 물질적인 가치가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기 좀 치면 어때? 돈만 좀 잘 벌 수 있으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사회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의 양심에 기반한 모든 도덕과 법규와 예의와 이런 모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예술 활동들이나 이런 고등한 정신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가치 전도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정신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에 전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외모가 실력보다 우선시되고 돈과 지위가 어떤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여지고 정의를 말하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아주 심각한 가치 전도 현상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 전도 현상을 다른 말로는요,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내가 공부 자체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3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공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 배우고 싶고 내가 그 분야를 좀 연구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목적이 있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수험생들은 그런 목적보다는 대학이라는 그 자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취업도 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목적이 전도되는 전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점수 높은 학생 뽑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아니면 조금 공부 못하고 점수는 낮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이 학교에 와서 좀 더 월등해지고 그 아이들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학교가 여러분 좋은 학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아시죠?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진짜 좋은 학교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좋게, 더 낫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훌륭하고 똑똑하고 점수 높은 학생만 뽑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와야지만 사람 대접을 받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이라는 거, 여기에 우리는 목을 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치전도 현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세상에서 인정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 성경 필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여러분 가치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 손으로 한자 한자 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목적이죠. 필사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 한켠에 어떤 보상과 대가가 목적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가치전도 현상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희 아동부도 지금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필사의 동기부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선물입니다. 이 가치전도 현상을 제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동부라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마음 한켠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 필사를 하면서 좀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쓰면 좋겠는데 자꾸만 저도 선물을 빗대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딸도 요즘에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 장만 아주 글씨가 반듯하고 뒷장으로 가면은 아주 춤을 춥니다. 개발세발 날아다녀요. 제가 한 장 한 장 성의 있게 쓰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쓰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쓰는 목적은 뭘까요?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 논쟁으로 비화된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는요,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쪽에 성문으로 나 있는 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사자문이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그 십자가 길의 시작점이 되는 문이 바로 그 양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알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뭔가 미신인지 전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아주 기이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다 왔다라는 것이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그의 병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병이 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위급한 병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건 다 먹어봤을 것이고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낫지 않아서 누군가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그를 이곳에 보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를 이곳에 데려다 놓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어쩌면 버려진 상태, 버림받은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가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병 말고도 또 다른 고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신비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병자들이 서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양보와 배려가 없는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에서 병자의 하소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나를 못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모습 이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수많은 병자들은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생존 경쟁 속에서 자신의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점점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는 그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의 하루하루는 이미 지옥의 생활과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아주 독특한 인간관계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 어떤 자들을 초청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남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 관심을 가지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들에게 또 무리들을 먹이시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처럼 어떤 큰 슬픔을 당하여서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병들고 지친 사람들, 귀신 들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지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예수님은요,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에 늘 병자들에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지 그 여부를 항상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걸 물으시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기억하시죠? 그를 고쳐줄 때에도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그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 소망이 있는지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여기 온 첫날도 그랬고 그 다음날도 그랬고 그 다음날도 그랬고, 여러분,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38년 동안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함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면서 하소연을 예수님 앞에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을 잘 보십시오. 병자의 이 대답을 잘 보면 그가 지금 낫고자 하는 게 목적인지 연못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지 살짝 헷갈립니다. 그가 하소연하는 것이 내가 아직도 낫지 못해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낫지 못한 게 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나보다
내려가는 바람에 내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있다 보니까 자신이 그곳에 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습관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가치 전도 현상,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못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병이 낫는 것보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게 미묘하게 헷갈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미묘하게 우리의 목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지,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적을 잃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남교회 예배당에 올해로 몇 년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10년, 20년, 30년, 또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나서면서 교회로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가 여러분 있으셨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내가 교회에 가면 해야 될 일들,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느라 분주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자칫 잘못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다가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였지? 집에 갔는데 그런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교인들 만났던 그 즐거운 시간들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교인들을 만났으나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예배위원이셨던 집사님이 뒤에서 뭔가를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가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새해 달력을 교회 곳곳에 달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니 저걸 왜? 아니 새해 달력이 굳이 예배당 안에 여러 개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그걸 또 왜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해야 되는가? 제가 참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게 너무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봉사도 좋고 섬김도 좋은데요. 그 전에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미묘하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무지분지한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분주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1부 예배 또 2부 예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의 예배는 온전히 봉사를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발치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얘기하죠. 예수님, 마리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이렇게 혼자도 바쁘잖아요. 쟤 좀 불러가지고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어떤 드림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드림이 아니라 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깨우셨습니다. 잠자고 있던 그의 소망, 그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유, 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 가운데 하소연하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정말 이 38년 된 병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뭐 당장에 먹을 것을 좀 주던가, 아니면 좀 더러워진 그 몸을 씻을 수 있는 목욕비를 좀 주던가, 아니면 정말 그를 옆으로 좀 어깨에 끼고 진짜로 연못에 좀 데려다 주던가, 뭔가 그런 게 실질적인 도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병자가 스스로 지금 걷지를 못해서 38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아시는데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병자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걸어가라는 그 말 한마디가 능력이 되어서 정말 일어나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먹을 것과 조금만 먹어도 배부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 왜 믿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요, 내 사업이 좀 번창해지려고요, 하는 일 잘 되려고요, 대학에 들어가려고요, 천국에 가려고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뭡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모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 모교회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제가 다닌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 그 교회가 그 학교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신자들이 잘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다 선생님들이었어요. 한 30-40명 정도 모여있는 작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되면서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됐고, 마땅히 갈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럼 우리 학교 교회 가자 해서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고 또 주일에도 또 학교 가고 계속 학교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신자들이 잘 찾아오기 힘든 곳에 어느 날 남성 한 분이 교회 새신자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너무나 반가웠고, 그분을 너무나 귀한 새신자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계도 맺고요, 평일에도 자주 만나고요. 이렇게 관계를 잘 쌓았는데 그분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딜러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달 정도 지나니까 저희 집사님들이 차를 한 대씩 바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4분 정도 차를 바꾸니까 이분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교회 다닌 목적은 차를 팔기 위해서였던 거죠. 마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속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사업이 잘 되도록 돕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학을 붙여주는 합격여시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시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을 돕는 그런 분으로만, 그 정도로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에게 명령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명령 속에는 여러분 말 그대로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그 불행했던 환경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습관처럼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베데스다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목적도 알 수 없이 의미 없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매주 습관처럼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변화되지 않는 지금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봉사와 섬김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지금의 영적 상태, 잠자고 있는 그 영적 상태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스스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요즘에요, 건망증이 심해서 아주 심각하게 치매 조기 진단 검사를 받아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계신데 제가 그분에게 심각하게 고민을 의뢰했더니 아예 그 정도면 괜찮아 이러실 줄 알았는데 한번 검사 받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로를 받으려다가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이게 하루에 한두 번? 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이 문을 열려고 왔지? 이 고민되는 순간이 진짜 하루에도 몇 차례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내가 어제 주차를 어디다가 했지? 차를 한참 동안 찾습니다. 이런 건망증이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자꾸 저를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심한 건망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예배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어제 부어주신 은혜도 자꾸 잊어버리는 건망증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여러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1차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었어요. 근데 2차가 뭔지 아십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고, 조금만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목적을 잃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모든 세월을 다 보내버리죠. 그렇게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여러분 신명기 12장 4절에 보면 놀랍게도 38년입니다. 그들도 38년 동안 목적 없이 방황했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가 완전히 다 전멸하고 나서야 광야 생활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냥 돌이 있으면 그 돌 그냥 그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다듬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돌을 세워놓고 이거 좀 다듬어야지 하다가 뭐가 만들어져요? 형상이 만들어져요. 갑자기 사자 형상이 되고 금송아지 형상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금세 잊어버리는 심각한 신앙 건망증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출애굽기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 너네 다듬지 마. 다듬다가 너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가치전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이 모호해진, 목적이 사라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나의 소망, 분명한 나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